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세례 요한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미리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그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 것임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곧게 만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바른 길로 되돌아오는 것이기에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튀어나온 것은 평탄하게 만들고 꺼진 것은 도두어서 바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외침,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에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머물고 있는 그 요단강 부근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왜?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지요. 요한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던 것이지요. 왜 그렇게 찾아왔는가?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세례 요한에게 듣기 위해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세례 요한에게 듣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방에서 나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이제껏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주님 만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것을 깨달았지요. 회개하며 돌아온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그의 메시지는 살아있는 메시지였고 강력한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회개하게 된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볼 때 의아한 사건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요한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방에서 요한을 보기 위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출발한 지역,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도 다양하지만 그들의 나이도 다양했고 그들의 직업 또한 다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는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그들도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본 세례 요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의외이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차마 제가 이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순화하지만 아주 나쁜 이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잘 왔다. 너희들은 진작 왔어야 하는데 왜 이제서야 왔냐?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너희야말로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 잘 왔다. 여기 와서 빨리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맞을 것 같은데 정반대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그들이 아주 사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가르쳐 말하지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누가 너희에게 다가온 그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회개하라면서요. 세례 받으라면서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이 되겠지요. 오히려 그들은 어리둥절해 했을 겁니다. 회개는 누구나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지요. 누구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회개한 것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냐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세례 받겠다고 할 때 아니 그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라고 말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세례 요한이 사람을 차별했던 것일까?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했던 것들을 보면서 배가 아팠기 때문에 잘 됐다. 이참에 내가 너희를 아예 빼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는 광야에서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아주 험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은 좋은 곳에서 좋은 것 누리고 사는 것 때문에 배가 아팠기 때문일까요? 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온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는 회개한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의 움직임이고 또 그것이 먼저 일어났을 때 세례를 통해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혼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가 없는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 이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외우고 있었고 그 율법에 있는 것 하나라도 어길까봐 그것을 조심조심해서 다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지요. 특히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시선에 꼬투리라도 잡힐까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요즘 말로 이야기해서 엄지척했을 겁니다. 역시 바리새인이 최고야. 율법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지켜. 율법에 있어서는 저 사람들이 최고야. 분명히 의인이 있다고 하면 저 사람들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래, 나는 이렇게 잘 지키고 있어. 회개한다고 하면 당신들은 회개해야지. 당신들은 율법 이렇게 외우고 있거나 잘 지키지 못하잖아. 우리만큼 잘하지 못하잖아. 당신들 회개해야 돼. 이런 마음 갖고 있었겠지요.
교회 안에도 보면 회개 얘기할 때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최대한 고상하게 아멘 회개해야지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박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래 저 인간 회개해야 돼, 저 인간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렵다고,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만큼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세례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너희가 종교 지도자라고,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그거 잘 지키고 있다고, 너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따질 것 없이 나부터 회개해야 하는 존재인 거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고 욕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내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어찌 세례의 자리로 나아오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어림도 없다. 너희는 돌아가서 회개 먼저 하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짜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른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하고 머리를 디미는 거죠. 네, 됐습니다. 빨리빨리 저도 빨리 세례를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세례를 받으려고만 했지 진정한 회개가 있거나 진정한 마음의 변화,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무엇 하나라도 빨리 해치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마음은 모르겠고 빨리 세례를 받아서 나도 저 사람보다 먼저 세례를 받고 그래도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내가 먼저 저 사람들보다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부터 빨리 좀 세례를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인 것이지요. 요즘 교회 안에 보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양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많지요. 주보 지면에 다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여러 단계로 과정들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면 딴 생각할까봐 어떻게 빡세게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깨닫고 그 길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저 수료증 하나 받아서 집에 쌓아놓고 내 교회 안에서의 스펙을 쌓아놓고 그래서 직분 받기 위한 코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과정들을 통과할 때마다 내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 과정을 지나고 내가 10개, 20개를 했다는 것이 내 신앙의 척도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그 10개를 했건 20개를 했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보다 더한 것 된다고 해도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그렇게 착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회개를 잊고 있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 소위 율법에서는 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 진짜 회개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가 없으면 안 되고 있더라도 가짜는 안 된다. 회개에 합당한 진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우리도 당연히 알 수 없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지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것이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마음 바깥으로 나올 때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회개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진짜 회개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면 열매로 맺혀지면 그제서야 알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그 나무는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나무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해가 될 뿐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의 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좋은 열매마저도 제대로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찍어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좋은 나무를 다시 심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잘 맺는 나무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나쁜 열매 맺는 쓸모없는 나무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이야기지요. 회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열매를 통해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그 회개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회개입니다. 다시 없애버리고 다시 올바른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오늘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속히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회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빠른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열매가 도대체 무엇냐? 그것을 질문해야 되겠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도대체 무엇을 열매 맺으라는 겁니까? 진정한 회개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것은 대충 감으로 알 수 있겠는데 막연하게만 생각되고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로부터 나오는 열매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러면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까? 우리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진정한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할 때 그런가 보다 그래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날들에 내가 살아온 잘못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니 알게 된 나의 죄들로부터 돌이켜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일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세상과 떨어져서 저 산속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곳에 가서 경건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사는 것일까?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 나온 말씀들 따라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어기면 안 되는 것, 다른 것 다 내팽개치고 그것만 하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일까?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사방에서 나와왔던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세례 받으려고 할 때 그 나무라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는 세례 요한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인가? 그렇게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답합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에게 그 한 벌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옷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여러 벌 있으면 좋지요. 예.
뭐 레이어드 해서 입기도 하고, 요즘처럼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뭐 껴입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옷은 속옷입니다. 우리 아무리 추워도 속옷 2개 입고 3개 입지는 않죠. 속옷이 2벌 있다면 그 한 벌을 없는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열흘을 굶었습니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 하나 지금 내가 먹어야 겨우 연명하게 되는데, 그것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먹을 것이 있는데 넉넉하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굶주리고 있다면 그것을 조금 나누어 주라는 것이지요. 네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리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평소에 그들이 해왔던 짓을 그들이 알고 있으니 불안했겠지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답합니다. 부과된 것, 정해진 것보다 더 거두지 말라. 중간에서 빼돌려서 자기 몫으로 챙겨두려고 했던 그 관행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원래 세리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남들 다 하는 것 나만 안 하면 바보가 되고 나만 손해보는 거니까 당연히 했던 그런 일들, 그것이 정직하지 못한 일들인 걸 알면서도 해오던 일들, 멈추지 못했던 그 일들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공정하고 정직하게 일해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들은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군인이었습니다. 치안을 담당했던 군인들. 하지만 그들은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늘 칼을 차고 다녔고 갑옷을 입고 다녔으니 위풍당당해 보였고 힘이 있어 보였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강탈하고 다녔습니다. 마치 조직폭력배와 같이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뺏었습니다. 가져와. 아무도 그것에 불만을 갖거나 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여 빼앗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여 빼앗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라. 받는 급여, 그것으로 만족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칼이 있으니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가져와. 이야기하면 그들은 싫었겠지만, 당연히 싫었겠죠. 하지만 그 칼이 무서워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욕심 부리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가진 것, 네가 받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답이 혁신적입니까?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하지 않았던 일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게 했던 일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김경집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죽으러 온 예수, 죽이러 온 예수. 친히 이렇게 사인까지 주셔서 너무 기쁘게 잘 받고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하지 않고 있는 내용.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다 알고 있는 내용,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내용인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입에 오르내리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이겠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회개가 없거나 교회에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예전에 나와 똑같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 한 번 했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요. 그리고 그 회개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항상 물어야 합니다. 분명 그 길은 너무 고상해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길, 힘든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직하고 바른 길 가는 것, 정직하고 바르게 공부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내 것을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남는 것이 있다면 없는 자에게 줄 아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열매를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주님이 찾으십니다. 너에게 열매가 있는가? 찾으실 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주님은 그 나무를 향하여 이야기하시죠. 쓸모없는 나무구나. 그래서 그 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회개의 열매,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